신명기 23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하여 부정을 탔을 때에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좋았죠. 지난주 이제 우중충한 날씨였는데 이번 주에 날씨가 맑고 좋으니까 기분도 상당히 쾌청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맑고 또 향기롭고 또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삶이 되는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20장부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키고 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규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도 그 연장선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인지,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말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글이, 이 말씀이 조금 너무 생경해 보이고 멀게만 느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는 이질적인 말씀들이 꽤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감별해내고 가늠해 볼 줄 아는 것이 비로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오경의 말씀을 쭉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일종의 울타리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울타리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의 죄의 문화로부터 보호하고 구별하기 위한 울타리. 네, 맞아요. 울타리의 역할은 그겁니다. 가나안의 죄로부터, 죄의 문화와 전통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별하기 위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고 구별하기 위한 울타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그 울타리는 넘지 않는 것이 유익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명기의 법전은 그 당시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법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그런 규정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쓸데없는 규정들이 있나 싶은 구절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규정은 23장 처음 부분부터 나오는데요. 주님의 총회에 누가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총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 언약 공동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들이 온전히 속한 사람들이 예배나 또 율법 낭독이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는 모임을 바로 주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 이때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이런 쓸데없는 규정들을
이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사고로 그런 일을 처한 사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떠한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발적인 거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 이방 종교에서 어떠한 특정한 의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스스로 거세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이방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부정하다라는 의미겠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생아는 이런 주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생아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금지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생아는 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암몬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가 신명기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모압은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고용해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은 그 여호와의 총회에서 배제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 주님의 총회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총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한대로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정한 존재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나아오는 이들에게는 이 정결함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까지도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돼지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돼지 좋아한다고? 안 돼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흠이 있는 짐승들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9절 이하의 말씀에도 정결함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부정하다고 여겨지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정함, 정결함에 대한 기준을 쫙 봤더니 신명기의 말씀은 두 가지의 경우를 부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행동을 하였을 경우. 네. 죄의 행동, 악한 일을 했을 경우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착취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살인, 절도, 강도와 같은 이런 범죄의 경우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죠. 두 번째 경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여기십니다. 시작. 정결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네, 정결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악한 일하고 정결하지 못한 행동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엄연하게 다릅니다. 엄연하게 달라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놀다가
발을 콕 쪄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 피를 가서 어떻게 한 다음에 티슈를 가져와서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반창고로 싹 싸매어줬습니다. 이건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선한 일이죠. 그런데 부정한 일인가요? 부정한 행동인가요? 정결한 행동인가요? 다른 사람의 피를 만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일이 곧 부정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개념에는 조금 다른 개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10절에서는 몽설하였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몽설했다는 것은 이제 사춘기 남자 어린이들에게 있는 몽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몽정했을 경우 부정하다,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월경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았지만 월경을 할 때에는 제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부정합니까?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 만져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있죠.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정결한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될까요? 정결한 내가 부정하게 될까요? 맞아요. 성경의 말씀은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정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정결함을 위한 예배를 주님께 드려서 그러한 정결함으로 씻어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라는 말을 원래는 하타트라는 제사의 원래 의미는 속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결제가 맞다라는 말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시 시기에는 위생의 개념이 오늘날과 많이 다른 시기였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행동들을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동체의 건강과 위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 그리고 정액, 그리고 월경에서 나온 피, 여러 가지 체액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잘못해서 그러한 체액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공동체에 돌기 시작하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백신이 있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 부정하게 여겨지면서 가나안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정함은 여전히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지고요. 또 정결함을 위한 제사를 드린 후에는 깨끗해져서 다시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23장 15절 이하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현실적인 공동체를 위한 법, 이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성 안에서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노예제를 폐기하는 것까지는 못 나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노예제를 옹호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노예 제도 안에서 노예들의 인권을 위해서 주어지는 규정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23장 말씀에서는 매춘을 금지하고 또 매춘으로 버는 돈을
성소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춘을 통해서 버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이게 부정한 돈이에요. 이 부정한 돈을 거룩한 성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돈을 꾸어줄 경우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으로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쭉 이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아주 제 눈에 흥미로운 법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법이냐면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서 먹을 것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고스란히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남의 미리삭을 막 먹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해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미리상을 먹는 것 보고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이 책 잡았던 건 뭡니까?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서 라는 거예요. 그거 도적질 아닙니까? 절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는 아닙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마땅히 그 밭의 주인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24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릇에 담아가거나 낫을 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문학 속에서 그것을 먹을 만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주 중요한 환대의 문화였는데, 그런데 문제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과 농작물을 절도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릇이나 낫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게 되죠. 허기짐을 달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자기 소유를 더 쌓기 위한 절도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장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규정으로 채우신 다음에 24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공동체 내의 착취와 탐욕은 억제하기 위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법이 있냐면 첫 번째는 가정에 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이혼에 관한 법령이 나왔었어요. 근데 24장 1절 말씀에서도 이혼에 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우선 여성들이 이혼 증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혼한 여성들이 이제는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공증하는 거예요. 이 공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제 이혼한 남편이 아내를 이제 못 살게 구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를 위한 공증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여성을 함부로 이전 남편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도 법령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법은 이 가부장 사회 속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사실 오늘날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을 왜 이 성경에 담아 놓은 거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서 헤아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환경에 맞춰서 이제 필터링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5장의 말씀에서는 사별을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이 사별한 아내의 경우에는 그 집안에서 그 여성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근데 조금 희한한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죠. 남편의 형제 중 한 사람과 재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법령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제 율법 안에서 그러한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재미난 이제 질문을 이제 예수님에게 음모론자들이 예수님을 틈을 잡으려고, 흠을 잡으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첫째가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그 동생이 또 죽어요. 죽고 계속 결혼하고 그리고 몇 명의 남편이 있다고 했죠? 5명의 남편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결혼 문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 이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이 법령을 주셨느냐, 그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무참하게 버려지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적어도 그 가정에서 보호되도록 최소한의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또 새롭게 결혼한 부부를 위한 법도 있습니다. 새 신랑이 한 해 동안은 군대에 차출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사회 복지를 위한 규정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6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가정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담보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요. 이제 맷돌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내는 그 맷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여서 담보를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법도 10절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채업자들이 이제 채무자한테 가서 그 집안을 다 헤집어 놓고 지옥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괴롭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약자들의 존엄성도 꼼꼼히 살피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8절 말씀에서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관한 규정들도 나옵니다.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해서 공동체 내에서 공적으로 공동체가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잘못된 것이 이 공동체에서 돌보도록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대부분 성읍 안에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 바깥에서 그 환자들만의 촌을 만들어서 따로 격리되어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공동체 내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반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이방인, 고아, 과부들을 위한 그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풍족하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들을 위해서 곡식밭에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정 부분 남겨두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 가서 언제든지 남겨진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최소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망을 율법을 통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규정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생명을 훔치는 유괴범의 경우 죽여야 한다. 노동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을 착취하지 않는 구조를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 16절 말씀을 보면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처벌할 수 없고 반대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처벌할 수도 없다. 왜요? 이 연좌제라고 하죠. 연좌제로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다면 자식의 경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때에도 규정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따져야 하고, 매를 맞는 형벌에 처할 경우에는 그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 40대까지 40대까지만 적절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재판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제한을 두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절한 재판, 적절한 제한, 왜 필요할까? 그것은 징계를 내릴 때, 또 재판을 할 때 어떠한 감정이 있을 경우가 어떻습니까? 어떤 그 재판관의 친인척과 지금 친인척을 때린 사람의 경우에 그 재판관의 감정이 휘둘릴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나일론 줄처럼 높고 낮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적절한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처벌까지 내릴 수 있도록,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똑같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명기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다양한 신명기 율법들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매우 현장적이고, 어떤 것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도무지 오늘날에 우리가 오늘의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가 없는 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경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적용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구별하여 살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정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하며, 또 악한 일을 멀리해야 하고 이방의 문화들을 단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가 암몬과 모압, 그리고 오늘 25장 말씀에서는 아말렉에 대한 말씀도 있거든요. 이 아말렉이 하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켰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까 전에 암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돕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모압은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에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너무 힘들고 지친 뒤에 처진 사람들, 그러니까 뒤에 처진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노인들과 아이들과 아픈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모두 죽였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삶이 되어 살기라는 것이 이게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성경의 문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심어져서 삶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삶이 되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